같이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읽으세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손가락을 주니 가로에 대해서 불을 내고 나무니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주의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모습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불가히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자식이 예배에서 쫓고 너희 맥이 많은 것이지 너희 백성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외웠던 너희 공식을 지켜라. 새 공식으로 말미암아 공식을 지키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축복에 관한 거죠. 14절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인데요. 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는 사실 33절까지고 이제 3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어떠하게 될 것인가, 포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3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40절 이후에는 포로지에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건 약속을 하게 되고 46절이 이제 결론 마지막 절이죠. 46절 같이 읽을까요? 46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 늘 성경에 보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용어인데요. 규례. 규례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법도와 법도, 율법. 이게 원문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준 법이죠. 법이고, 이것은 규례라고 하니까, 그거 실제로 적용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말로, 우리 법 체계를 만들어 가면 법 아래에 있는 이제 무슨 시행령 같은 거 있잖아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 법도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건,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판결이에요. 어떤 사례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법을 적용하시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적용한 사례가 나온다. 우리 요즘 일로 말하면 이제 판례가 되겠죠. 판례.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생겼을 때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이걸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실적인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그것이 처음에 법을 주었을 때는 아주 변경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법을 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법을 주었는데, 혹은 그것이 이 실제 사례에서는 적용이 바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워낙 그 현실 상황이라는 것이 복잡하다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이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충해 준단 말이에요. 보충. 아, 요거는 요런 의미로 이렇게 적용해라. 또 그것을 아까 판례 같은 것도 말해주고, 또 상황이 변했어요. 상황이 원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법을 주었는데 상황이 조금 변했단 말이에요. 이 변한 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약간 변행하는 거죠. 이게 기존에 주었던 이 법을 이렇게 좀 바꾼다. 이 상황에 맞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은 망고불변, 아주 딱딱하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적절하게 잘 하나님께서는 적용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컨대 3,000년 전의 상황과 3,000년 이후의 어떤 상황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이 이 법에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법을 주었는가를 생각해서 이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이거 오늘날 신학이 할 일이에요. 신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왜 신학이 필요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 시대 때부터 벌써 그런 것을 적용하시는 것을 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맞도록 해석을 잘 하는 문제. 근데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 해석을 제대로 하는 이제 그런 올바른 신학이 필요하죠. 여기 보니까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주는 법이다. 시내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레위기는 어떤 법이냐면 어디서 좋은 법이라고요? 46절에 의하면 시내산. 시내산에서 좋은 법이에요. 시내산. 또 시내산에서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있을 때 이때 1년 동안에 머물렀단 말이죠. 모세가 두 번이나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 나왔는데 이제 출발하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이 출발이 언제 합니까? 여기 성경에 의하면 집사님, 네? 이 출발을 언제 했죠? 우리 성경에 어느 성경에 나와 있죠? 출발하는 장면이 민수기 나오잖아요. 그죠? 민수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사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내려오시. 이게 출애굽기 19장인가 19장 20장 19장에 하나님 내려오시 이게 이 얘기가 있고 그리고 20장부터 이제 이게 십계명이 주어지죠, 그죠? 20장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다가 이제 이 십계명을 받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완전히 어떤 특별한 스토리는 없고 딱 하나 있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 얘기. 그 얘기 외에는 전부 다 완전히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법이 이제 이 레위기 26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다. 세웠다 그러잖아요. 세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말할 때 계약을 세웠다 그러죠.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는데 히브리 말의 그 표현은 계약을 맺었다가 아니고 우리는 실을 이렇게 맺는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뭐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람은 언약을 맺은 것이 언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칼로 딱 자르듯이 언약을 끊었다. 자기가 끊으면 언약을 그대로 끊은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모세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이 언약에 약속을 줬는데 이스라엘과 백성 여기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의 이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약.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언약이라는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계약 관계예요. 이렇게 계약을 이 모세를 중재를 세워서 우리끼리 세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이라면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인데 그렇지만 이 개념이 계약이기 때문에 일종의 쌍무계약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네. 이건 이제 땅에다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보호가 있죠, 그죠?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뭡니까, 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얘기했는데, 지킬 때는 하나님과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시고. 안 지킬 경우에는 이제 벌칙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은 이걸 이제 법을 지켜야죠. 지키는 거. 법을 지키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보호해주는 의무가 생기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쌍무관계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언제 체결되냐면 창세기 언제 몇 장이 있죠? 창세기 15장, 그죠? 15장에 하나님의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그죠?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이 확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안 지나갔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설령 안 지나가더라도 나는 반드시 지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말하자면 이 언약 관계가 깨떨어진 거예요. 언약 관계가 깨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셨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난 그 여자로 비유하면서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고멜. 고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 모습을 통해서 식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죠. 말하자면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그런 까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또 가서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가서 그 돈 주고 그 여자 또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말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나에게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결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하나님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비유하지만 여기서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혼은 배타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끼울 수 없고 절대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짓을 했다고요. 고멜과 같은 고멜보다 더 음란한 짓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전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해서 데려온다.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너희들은 못 지켜도.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난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죄 많은 인간에게 그 사랑을 결코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주어서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 오늘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는 얘기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0절부터요. 40절부터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고 하셔요.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기억하기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 레위기 이후에 신명기죠. 신명기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죠? 신명기에 어떻게 더 구체화되는 걸 한번 보죠,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봅시다. 신명기 30장 쭉 한번 읽어보자.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그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제 그들이 쫓겨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 율법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걱정스럽게 예견한 그런 일을 행했죠. 그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들이 여기서 보면 에레미야서에 말하고 있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제 그 법이, 하나님께서는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온전히 지킬 날이 오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쫓겨갔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들로 봐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온갖 이적을 다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언제든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이 성전조차도 파괴돼 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들로 봐서는 다른 신들에게 졌단 말이죠. 이제 그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 대곡각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다.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 말씀을 안 지켰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났죠? 에스라.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학자라든지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전통을 입고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키든 레위기도 우리 보면 앞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운동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결국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지킬 수 없는 것은 이제 낮추고 너무 높은 봉우리는 낮추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율법을 형식화하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은 겉모양만 지키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 지키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그 너희들이 율법이라면 더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지키고 있구나. 껍데기만 지키고 있구나. 예, 뭡니까 그거? 하루 사이만 걸러내고 뭐 낙타를 삼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사실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 높이를 다시금 올려줬죠. 그렇게 높이고 보니까 이제 아무도 언감생심 쳐다볼 수도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원래보다 더 높게 원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원마음을 찾아가서 그렇게 높이신 거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순종한 뒤에 모범을 보인 뒤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가 씻겨 나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자녀가 다시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은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신약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 얘기가 너무 빨리 나가버렸는데, 복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가버렸네요. 복은 보면, 우선 26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성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성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소, 그죠? 그 성소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를 거룩하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십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건 2절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십계명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그 법을 지켜라. 그 말. 그리고 법을 지켰을 때 이제 어떤 상이 있느냐? 내 유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는 이제 이 시절에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과수를 재배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이제 뭐 요단강 이외에 요단강 주변에는 늘 물이 있어서 비옥한 땅이지만 요단강을 떠나서는 여기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갔는데 하늘에서 때 맞춰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 농사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가을에 이제 농사를 다 거두고 난 뒤에 이때 비가 한번 와야 된다 그래요. 가을에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을에 오는 걸 자기들은 이른비라 그러고 이 가을에 비가 오면 파종을 한단 말이죠. 파종을 하고 이 싹이 나서 이제 3, 4월인가 3월인가 1, 2월인가 2월 달쯤 되겠네. 이때쯤에 또 한 번 비가 온다 그럽니다. 이 파종 이후에 오는 비라 그래서 이거 늦은 비라 이렇게 말하죠. 이 늦은 비가 와서 이제 이게 다시 결실을 하고 이제 그 연물다 그러죠. 그거 씨가 연물은 그런 기간을 지난 뒤에 이제 3월에 추수,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추수를 하죠. 처음에는 보리 추수가 하고 그다음에 밀 추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5월까지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과실을 다겠죠, 그죠? 일단 뭐 여름에는 무화과가 있을 거고 또 뭐 대추야자 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포도가 수확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을 다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10월쯤 가을이 되겠죠. 이때 끝내고 이때 다 끝내는 게 이제 수장절을 그러잖아요. 수장절 다 하고 나서 이때 다시 이제 이른 비가 오면서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고 또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이 수확철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수확이 해가지고 10월달에 수확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수확을 하고 다시 수확이 언제까지 가느냐? 파종할 때까지 수확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보리 수확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게 초실제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밀 수확하는 이게 7.7절인데 맥추절 이 맥추의 초실을 거두어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레위기 보면 제일 먼저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이게 공휴일이고 그 다음 날 이날에 이 초실절 이날 보리 한 단을 얹어서 요제로 드리는 절차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쉬어서 7주 후에 이거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맥추절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도 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그럼 누가 덕분에 사느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계농을 하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다가 광계농을 하고 있으면 비가 안 내려도 저것들이 물을 퍼서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이끌어서 척박한 땅으로 이끌어서 죽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한지 모르겠어요. 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 딱 참 좋은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우리 한반도처럼 자기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쪽은 유브라테스 문명이고 이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문명이죠, 그죠?
나일강. 이 나일강의 광대국가, 이거는 이제 유프라테스 문명. 이 두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 여기다 말이에요. 이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야 되고, 이쪽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이쪽을 거쳐가야 되는 이 중요한 그 요충지에 스스로를 삼아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농사 짓는 절기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 지방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넣어서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 하나님의 은혜. 항상 얘기가, 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계속 알아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일부러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자, 너희가, 내 규례와 준행을 지키면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 미치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농사가 잘 되고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제 안전을 약속하죠. 안전.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바는 뭐 다른 건 아니겠잖아요. 그 농사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적절히 비가 내려서 풍년이 되기를 바란다. 풍년. 그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 안전하게 바란다. 안전은 전쟁의 위험. 가장 큰 것이 전쟁의 위험이죠. 전쟁. 그뿐 아니라 이제 자연재해뿐 아니라 또 어떤 산호 맹수. 제 말이 안 들려요?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풍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풍년, 그들에게 비가 가장 중요하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을 그들이 신을 모시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지방에서 섬기는 신이잖아요. 뭐라고요? 발. 이건 이제 비를 내려주는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풍년을 가져주는 신으로. 그럼 이 풍년과 안전은 누가 지켜주냐? 이 바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적절히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그리고 너희는 안전하게 살겠다. 전쟁을 막아줄 것이고, 잔적을 막아줄 것이고, 맹수로부터 막아주겠다. 그죠? 이게 나오죠, 그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사놓은 짐승을 이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 스스로도 강해져서 스스로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거죠. 보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 이 말입니다. 언약을 내가 이행하겠다. 이 이행을 한 결과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내가 다시 너희를 통해서 이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농사는 작년에 지었던 농사를 다 먹기도 전에 새롭게 추수하게 되니까 옛날 곡식, 묵은 곡식 내려놓고 또 새 곡식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풍년이 계속 들죠, 그죠?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한국에 옛날에 얼마나 농사 짓기가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대부분의 한국의 땅들도 천수답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논들이었거든요. 논밭이 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아니면 안 되는. 강이 한참 밑에 있는데 이 강으로부터 물 떨어져 가지고 이 산이 있고 이런 산빛을 대가 여기다가 뭐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강물을 끌어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기껏 해봐 여기서 웅덩이 파서
물을 깃고 조금 기르는 그 정도인데 그 가뭄이 열흘만 한 달만 계속되면 이 논바닥이 다 갈라지고 이 배를 이거 심어놓으면 이 배가 이게 마르면 배가 아주 빨갛게 변해요. 그 빨갛게 변하는 그 말라 죽어가는 그 배를 보는 그 농심이 어떻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는다 그런 발버둥을 치는데 이런 비가 내려주는 많으면 이게 다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또 병충해가 들어서 그냥 배가 잘 자라는 거다 그냥 마치 그것처럼 푹푹 쓰러지면서 배가 다 죽어서 말라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병충해가 안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뭄이 안 들어야 되고 적절히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참 이런 일이 많았어요. 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이게 흉년이 들고 그죠? 또 어떨 경우에 뭐 보리가 한창 별 거치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썰어가 버리고 또 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름에 태풍이 올 그 시절에 비가 이렇게 막 이제 그 꽃이 핍니다. 볕이 꽃이 피는 그 시기에 물이 그냥 이렇게 담가버려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면 꽃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여기 물이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이게 이 열매를 못 이제 쭉정이만 생겼잖아요. 물이 다 가서 이 배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은 매 그냥 이런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죠. 이 풍년과 북한에 있는 흉년과 남쪽에 있는 풍년을 비교하면 남쪽에 있는 풍년은 뭐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죠. 제가 어릴 때 흉년을 겪어보는 이유는 흉년이라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쌀이 너무 생산돼가지고 금년은 어떡할까? 늘 그런 걱정으로 하는 게 매년 해마다 반복됐잖아요. 이게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뭐 파수꾼의 경성이 험하다 그런 말도 했죠. 아무리 자기가 파수꾼 열심히 자기 힘으로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도적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제 이것은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두겠다. 내 성막은 여기 이제 샤칸이라는 말인데 거주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주를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과 교제를 나누면서 에덴 동산에서 늘 거닐고 사셨는데 걸어다니면서 아담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거기 늘 걸어다녔다고 아담과 같이 걸어다니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담의 그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고 드디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주고 이때 이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사흘 뒤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오겠으니까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너희 속에 살겠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라. 이거 그거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다가 성막을 두고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속에서 걸어다니겠다. 그 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사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시고 싶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살고 싶다. 살고 싶으니까 제발 깨끗하게 해. 제발 좀 깨끗하게 해.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걸어다니자거든. 에덴 동산에서 걸어다니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걸어다니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고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으니까 국가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이제 물질 이 세계에서 있는 그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알지요. 마태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오셔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때 이 모형적으로 보여온 이것이 이 영적으로 우리가 갈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하였거니라. 멍에 빗장.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종이었잖아요. 종의 멍에에 대한 빗장. 소를 어떻게 그럴까? 소가 이 머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소를 부릴 때 여기 앞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요. 이마개를. 그래서 거의 이 멍에를 이렇게 거는데 이거 코에다가 줄을 들고 이렇게 겁니다. 고뚜레를 걸어서 소가 함부로 못 다니다가 이제 소를 제어하는 거죠. 이 멍에를 여기다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생긴 이 큰 막대기 같은 걸 다 걸쳐요. 그리고 여기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뒤에다가 뭘 하는 여기다가 이제 쟁기를 걸기도 하고 쓰레를 걸기도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짐을 싣고 가는 그 수레를 걸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목이 걸리 이 목에 여기 멍이를 걸어 가지고 이제 이 속 앞으로 가면 이걸 동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멍에 종처럼 부려먹는 그 멍에,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는 다 부셔버린다. 종의 멍에. 그 멍에는 구체적으로, 그 멍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죄의 멍에죠, 죄. 죄를 통해서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 다 부셔버리고, 우리가 바로 서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 말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통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만들고 고기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고기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 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서 맨 마지막에 하고 싶고자 하는 말씀 결국 이런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겠지만 그때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이 징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참 제가 읽어보니까 4번이더라 4번. 지게 보면은 14절에 내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들을 싫어하여서 계명을 주니 배반할진대 16절에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드린다는 얘기죠. 18절에 보면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또 내 말을 안 듣고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징벌하리라 했잖아요. 또 21절에 보십시오. 그래 재앙을 내려도 또 너희가 나를 거슬러서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너희 저런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도 안 돌아오면 몇 번입니까 이게? 아니 나 같으면 한 번만 그러면 그냥 다 완전히 그냥 파멸시켜버리겠구만. 4번이나 계속 하고 그래요.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결국 그들은 28절에 보면 내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 이건 2번째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인가 거기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그러니까 그들이 두 여자가 여호람 왕이 지나갈 때에 두 여자가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 구치해달라고. 어떤 여자 하소연 하는데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무게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둘이 얘기를 하기를 저 옆집의 여자가 오늘날 네 아이를 먼저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가 내 아들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을 믿고 우리 아들을 오늘 삶아 먹었는데 딱 오늘 저 여자 아들을 삶아 먹을 때가 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춰버리고 안 내려옵니다. 억울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왕이 그냥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그 당시 그 죄들이 아합의 그 죄가 흘러나가서 아합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까?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람이 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때가 엘리사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이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고 너희의 분향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을 위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싫어한다. 앞에는 보면 너희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희를 이제 싫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바빌론 포로 생활을 당했잖아요. 그 34절 이후로 보면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40절 이후로는 아까 읽어봤듯이 그 포로된 그 땅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자기의 하나님의 그 징계를 탈게 받을 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징계를 드리셔서 기쁜 마음을 받겠습니다. 이런 자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다시 더디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신명기에서 봤을 때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회복시키는 얘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장부터 27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17장에서 27장까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17장과 이거는 17장은 서론이고 27장은 이제 결론이죠. 거룩한 삶을 안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서론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어떤 순념 속에 숨겨둔 옛날 버릇을 버리라. 그리고 핏째 먹지 마라.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18, 19, 20 그 다음에 21과 22, 23, 25 그리고 26 18과 20 요 세 개가 한 묶음이 되죠. 이렇게 18에서 24에는 이제 이것은 가정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가정한 풍습, 대표적으로 성적인 타락, 온갖 말하기 있어서 부끄러운 그런 성적인 타락을 이걸 행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죽음이다. 거룩한 삶은 그런 가정한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곳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걸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3, 4, 5장을 보면 이거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말하죠. 절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절기가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쭉 내려와서는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그죠? 이런 절기들은 다 왜 말하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그런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질 때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온전히 하는 게 안식일이고 나머지 것도 전부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뭐냐? 거룩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관계. 25장은 이제 이 절기가 연까지 연결돼 보죠. 안식년이 있죠, 그죠? 그리고 희년이 있잖아요, 그죠?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그 50년째 되면 완전히 리셋하는 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길 경우에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등이 중요한 거다. 평등만 너무 강조하면 자유가 안 될 것이고 자유만 강조하게 되면 평등이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는 미국 자본주의를 볼 때 미국 같은 자본주의는 너무 자유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평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는 평등을 좀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좀 이렇게 부족하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50년마다 돌아가라. 평등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아주 뭡니까 이렇게 심한 빈부격차, 너무 사람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절대 안 생길 텐데 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회를 디자인해 나가는 능력을 보면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사람이 탐욕에 따르는 그걸 다 가다 보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너버렸죠. 다시 지금 우리가 뭐 희년제대로 도입한다 한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비록 어그러진 이 시절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적용을 시킬 수가 이걸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21, 2절에 보면 여기 제사장은 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사장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의 모범으로서 거룩한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을 절대로 하지 마라. 심지어는 상을 당하더라도 가족 이외에는 가까운 가족 이외에는 가서 시체를 만지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죽더라도 가지 마라. 온전히 공적인 임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임무로 절제 사적인 일은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얘기.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제물도 마찬가지로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되어라. 제사장도 온전한 것에서 벗어난 것들랑 제사 지내러 오지 마라. 제물을 먹지 마라. 이 제물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것만 제물로 드리라. 그 온전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를 끼치지 마라. 악을 하지 마라. 그것이 거룩이다 하는 거죠. 그것의 결론이 오늘 26장이었습니다. 다음에 27장을 보고 우리 전체를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레위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거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로부터 벌써
이러한 모든 복선을 까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오늘날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였던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던 그 발주치를 따르는 것이 이제 거룩한 삶인 줄 알고 주님은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